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104번 산 믿음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산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04번 산 믿음. 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알고 내가 읽고 그렇지만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다. 결국 속이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산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네, 믿음에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시험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계신지 안 계신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가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건가? 함께 계시다면 내가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필요할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결국 행하지 않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뭔가 표가 나야 돼요.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터득이 따른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나타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지 않을 때는 자기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묵상을 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네, 어떻게 시험해요? 주님의 계시다면 달라지잖아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하시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믿으나 안 믿으나 염려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아니라 주님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해보면 주님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리고 살펴볼 필요도 안 했잖아요. 걱정도 안 했잖아요.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지 아니할 때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굉장히 말씀을 듣습니다. 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예, 주님의 이름을 기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배장소입니다.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 내가 강림 주님이 계셔서 뭐라고 했어요? 복을 준다고.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복 받아보셨어요? 교회를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말씀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와 똑같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나타내보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역사도 체험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입니까? 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네,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잖아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래요? 내가 행함이 없을 때는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어떻게 돼서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까? 흙으로 만든 우리는 인형이에요. 흙이 인형.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다. 결국 우리의 산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일으켰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니. 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 놔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관.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경우에 우리가 결국 산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 속에 하고 있더니 아무 체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내가 육신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얼굴 내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신령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거예요. 내 영이 만나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뭐예요? 진리의 말씀. 진령과 신령과 진정. 결국 하나님 말씀과 영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에 우리가 거기에 네 가지의 그 말씀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있다는 말씀. 길가에 있다. 길가에 있다는 거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없이 말씀을 수십 년 들어왔어요. 들었으나 이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왜 구원받지? 마귀가 뺏어갔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기 직전에 마귀한테 뺏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실을 할 수 없어요. 수없이 들어도. 거기에 우리가 결국 거기에 길가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있다.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거기도 말씀을 들었으나 다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있으면 우리가 지켜 행하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세상 것 보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지켜 행할 때 자꾸 역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시떨기밭. 가시떨기.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들었으나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생의 염려. 염려 때문에 질서요. 염려만 하고 있어요. 내가 행했으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염려 왜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만 남아있어요. 축복은 없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 물질이면 다 될 것 같아서 물질에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쾌락, 향락에 빠져서 결국 세상 것이 좋다 보니까 말씀이 주님이 함께하실 수 없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뭡니까? 염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질, 그리고 쾌락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이 뭡니까?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가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기고 여러 가지 또 시련을 당해서 쓰러졌고 그리고 아니면 세상의 염려 아니면 또 물질 쾌락 때문에 또 이렇고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착각을 하는데 주님이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길가밭이고 바위밭이고 그리고 가시떨기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네 번째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옥토죠. 좋은 땅에 있다. 옥토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그랬어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예, 우리가 잠언서 8장 17절 18절 보죠. 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니 사랑해야 돼요. 예, 간절히 찾는 것은 간절히 찾다 만났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특징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켜서 인내를 그게 특징입니다. 지켰다는 것. 길가밭이나 바위밭이나 가시떨기밭은 지키는 게 없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으면서도 옥토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옥토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쏟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축복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한 버리는, 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죠. 내가 주님은 한번 생각해보고 많은 염려 걱정을 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겨. 그것까지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길가밭도 마찬가지고 바위밭도 마찬가지고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토도 마찬가지고 그것까지 똑같아요. 입에서 떠나지 말겨. 그 다음에 다른 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을 하면 어떻습니까? 묵상을 하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 행했더니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그럼 내가 평탄하지 못하고 형통한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런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묵상하지 않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왜 그래요? 들은 사람하고 묵상한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 들은 사람은요, 말씀을 행하지 않았어요. 묵상하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져요. 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편 100편 3절에 한번 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 창조주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지으신 자는 뭡니까? 우리의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자. 한번 생각.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백성이요.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이라는 건 뭡니까? 그분이 목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의 경우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찾아오셨다고 행동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녕하세요 하고 말 것 같아요? 아닙니다. 친구가 찾아왔을 때하고 그러나 아니면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아마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왜?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 뭐예요? 그냥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똑같아요. 근데 친구가 찾아왔을 때 행동하고 이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틀리잖아요. 대통령이라 어떻게 알아요? 묵상할 때 아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묵상할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그리고 나의 목자요. 그렇다면 그분이 찾아왔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육신이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자,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든 우리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행함이 없다면 내가 바로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쏟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히브리서 우리 13장 2절에 계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대접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묵상을 해야 알아요. 그렇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더니라.
자기는 알지도 못하지만 대접을 했어요. 예,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즉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예, 나타나셨어요. 근데 내중에 보니까 사람 셋이 나타나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사람 셋 중에. 예, 천사는 내중에 롯을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을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대접을 했는가요? 아브라함 물을 떠서 발을 씻고, 네, 발에 먼지가 있기 때문에 물을 떠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는 떡을 만들었어요. 그분의 식량을, 결국 음식을 했어요. 그리고는 또 살찐 고기, 예, 소가지를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냥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 지금 나이가 99세입니다. 부인 사라는요, 89세예요.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을 낳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89세 할머니가 99세 할아버지하고 자식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접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1년 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로마서 4장 17절에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자기는 체험을 했어요. 예, 대접을 했어요. 그렇게 모셔드리고 있어요. 예, 예, 창세기 12장에도 그렇죠. 본토 지척 아비를 떠났어요. 그분이 만약 거기 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디로 갈까요? 어떤 축복 주실게요? 그거 아마 알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 떠났어요. 어디로 가라고 안 했어요. 본토 직전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떠났어요. 근데 예,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 칠 때 이 땅을 너와 대사에 주라고. 그분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 나타난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 못 만나요. 예, 아무 축복도 못 받아요. 떠났어요. 그냥 떠났는데 왜? 본토 진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근데 떠나서 가다 보니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결국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께 그 약속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그 후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열조에게 약속한 맹세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다 받았어요. 딱 받았습니다. 그분이 떠났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본토 진척 아비를 떠나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어떤 축복 주실래요? 그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건 알 바 없어요. 떠날 때 하나님 역사에 떠날 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도 예, 모리아 땅에 가서 예,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 할 때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중요한 것은요, 계명을, 나의 계명. 하나님 말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계명. 지키는 자가 지키는 자. 이걸 뭡니까? 산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렇게 지킨 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나도 그래 사랑해 그에게 나를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다 착각하고 있어요.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행할 말씀을 듣고 지키는 부분까지 하나님 명령을 하셔요. 그 다음에 축복이 나오는데 우리 축복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키지는 않으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이 축복은 없고 지키리니. 그게 꼭 나옵니다. 지킨다는. 이게 산 믿음입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까지 뭐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다. 믿는 자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쳐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언젠지 다. 자, 환자가 있다. 병든 환자가 있어요. 예, 주님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술을 언젠지 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안 돼요. 언제 봤나요? 언제 보지 않았어요. 나는 안 되고 은사 받은 자가 따로 있고 아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다. 병든 자에게 술을 얹어보지도 않고 안 되니까 나는 안 돼요. 얹었을 때 하나님 역사,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주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 있는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지키는 부분이 없어요. 알고 있으면서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알고 지켜 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준 거예요. 언제? 맞죠. 움직일 때, 산 믿음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행하는 자가 아니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듣고 지킬 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치 않는 관계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내가 믿는다고 체험하지도 못해. 주님 만나지도 못해. 축복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는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났나요? 처음 했나요? 어떤 사람은 처음이고 왜 하나님은 그 사람만 사랑하는가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다시 사랑해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게 없어요. 지키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안 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이 말씀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럼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 행동,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어요. 주님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을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죠. 아니에요. 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도 그랬어요. 하늘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 예수로 무릎 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을 했어요. 아들도. 복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놓으신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하늘과 땅과 모두가 무릎 꿇고 있어요.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도망가잖아요. 예수 피만 해도 도망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기 싫으면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움직여야 될 때 주님이 그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만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죽은 믿음이었다. 결국 어떻든 말씀이 됐든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이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고 죽은 믿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속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마음대로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분을 나그네 취급하고 산 체험도 못하고 믿는 것도 아니면서도 믿는다고 쏘갔던 거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